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그 말 속에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 우리가 성도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존재를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휩쓸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사실 같은 의미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함께 불려지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말을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혼자 애써서도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려면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개인 그 성도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약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나의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이것을 따라서 어쩌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억제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언약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격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격이라고 하면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언약 공동체 속에 구성원으로 있어야 할 우리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시사해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지켜야 할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재판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마땅히 이 약속, 이 언약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절과 2절의 차이점, 그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1절에서는 모세가 아답과 나비후, 나답과 아론,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뭐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걸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같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친밀한 교제가 다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라니까 멀리 서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속에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전부 멀리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혀 딴판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갈 때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거룩한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룬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9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똑같이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타났던 대상들, 지도자들이 똑같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9절, 10절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해답이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왜 바뀌게 되었는가?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오지 말고 멀리 서서 경배해라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게 하셨던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자,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 열쇠예요, 열쇠.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모세가 말한 그 모든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로 받고 그 말한 대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둥번개 우레를 막 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막 여러분 새벽에 깬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비가 있잖아요. 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게 예배 설교를,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교를 하다가 막 천둥 소리가 우르르 이러면서 막 나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다가 멈추고 천둥 소리가, 이런 소리를 제가 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고 막 이런 막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런 목소리로 들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모세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죠? 초라하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일 시키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비교해서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봐야죠. 모세하고 저를 비교하니까 저도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무슨 모세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허물 많고 때로는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하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이 목회를 하다가 가장 좀 자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나름 멘부리치고 애썼는데 변화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가르치는 삶보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삶이 우선이 될 때,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낙심이 되죠. 내가 이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구나, 이런 자책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준행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놀랍게 바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도록 한 그 이유,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소리로 쫙 하면은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뭐 그거 듣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이상하게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을 읽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그때마다 달랐어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거역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준행하며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후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장면이 이제 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만 불러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사실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목회자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든 일꾼들이든 목회자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준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좀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선 말씀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의 내용.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기둥을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걸 꼭 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안 세워지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12기둥을 세우고 무슨 제단을 해가지고 거기다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따르겠다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거든요. 소를 잡아다가 그것도 청년들을 보내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증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절박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내가 절박한 게 있으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절박한 게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그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속된 말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좀 닥달한다라고 하죠. 성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집사님 좀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옛날에 저 장년이 있을 때인데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절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1절만 하라니, 목사의 말이 1절, 2절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구나, 이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잘 들리는지 아세요? 언제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은혜로울 때도 잘 들리지만요, 책망받을 때 많은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책망받는 게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권면들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의 문이 잘 열려있는 사람은요, 어렵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이 이렇게 좀 곤고하고 이럴 때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그 구름텅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내서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내가 개선하고 바꾸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다면, 우리가 온통 뿌리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랬죠.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동기부여, 다시 말해서 자극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 잠금장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잠금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이건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면요, 공동체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깨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한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죠. 이게 다 뭡니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우리 마음이 막 공고하고 막 낙심되고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제 가운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잠금장치를 내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런 증표들을 통해서, 이런 삶의 잠금장치를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잠금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면 끝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자극도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잠금장치,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과 언약의 어떤 증표가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5절, 6절, 아까 5절을 읽었지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가려면요, 헌신된 일꾼들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냥 세상에 흔들으면 흔드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집사님들이 깨어서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인 줄 알고 그걸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어요. 자, 번제와 화목제는 앞서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번제와 화목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속죄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적인 의미예요. 번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짐승을 잡죠. 오늘 본문에는 소를 잡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만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소를 잡든 뭐를, 양을 잡든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리는데, 이 번제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이 상번제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그 약식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 번제는 좀 장엄하게 드렸었어요. 굉장히 위험 있게 드려진 거예요, 번제는. 근데 이 번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탄원과 속죄, 그리고 정화와 감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시기도 하셨다 그러지만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는 굉장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 속죄 전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지금 문제와 내 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면 내가 용서함을 받은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예요. 반면에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구분을 한다면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 제사예요, 화목제는. 근데 이 화목제의 뜻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과 화목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지체들과 화목하게 하면서 그 앞에서 뭐 하냐면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 축제를 벌이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서 그 앞에서 먹고, 그렇게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먹고 마셨더라.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허물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허물어 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뵙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지체들을 용서하고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번제와 화목제 짐승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예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친교하고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하고 수고와 봉사를 통해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딸랑 맞다가요, 예배 끝나면 설교 오늘 기네, 오늘 또 뭐 있네 이러면서 그거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끝나면 빨리 집에, 끝났다 빨리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의미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마음에 잘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그걸 자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인격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좀 바뀌고 이래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좀 관심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섬기기도 하고 좀 베풀기도 하고, 내가 맡아진 일들에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좀 충실하기도 하고 좀 정직한 삶을 살고 이래야 돼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 어떤 뭐 여자 목사님인가 뭐 그분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뭐 쌍방간의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니까 고깃집에 가가지고 뭐 갑질하다가 그게 막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단 쪽에 있거나 뭔가 이상한 분 아닐까, 사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든다니까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분이랑 제가 뭐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감정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매사에 좀 동일하게, 언제나 좀 진득하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예배하고 삶 속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황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을 읽어보세요.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모습, 그 존귀하고 막 뭐랄까요, 환상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그 황홀경 같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내가 피부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축제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지치죠. 왜냐하면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막.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가 나한테 만들어줘서 장 깔아놓으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한, 그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되도록 해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즐거움이 되도록 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 그런 이야기들로 기쁨, 즐겁고 웃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축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그 속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그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언약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